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부족하지만 메시지를 나누다가 이렇게 좀 텀이 길어지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오랜만이라고 느껴지고 조금 낯설기까지도 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저는 평택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생활을 하다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전에 일하던 데크플레이트 일은 이제 사고의 이제 위험이 이제 좀 많은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적어도 추락해서 죽을 사고가 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래도 평택 이제 삼성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의 위험이 이제 보통 일반 현장 일보다는 굉장히 적어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숙소에서도 이제 일주일 정도 생활을 이제 해봐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평택에 있는 동안에는 고센TV 영상 메시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말 이제 오디오 성경 같은 것도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이제 만들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찾아서라도 이제 하려는 이제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잘 준비하면 지금 현재는 밤 12시가 돼요. 이제 한 이달 20일 좀 넘어서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하는 그 이제 타임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결국은 시간대가 바뀌기는 하지만 이제 그 결과적으로 하루 이제 돌아가는 거는 결국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이제 씻고 자고 이제 일어나서 한두 시간 가량의 이제 여유가 있어요. 제가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한 7시간 정도 자면은 충분히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몸의 피로도 어느 정도 좀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엄연히 치면은 시간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숙소에서는 저는 제 개인 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꼭 어떤 기분이냐면 이등병이 내무반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2인 1실로 방을 하나를 쓰기는 하는데 그 방 안에 가구라든지 집기라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 들고 이제 가는 가방 그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뭐 약이라든지 뭐 몸에 이제 씻는 그런 거 뭐 비누 같은 거 그런 거 하여튼 제 개인 용품 같은 거를 그냥 가방 안에 넣어놓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방바닥 안에다가 내려놓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방 열어서 꺼내서 쓰고 다시 가방에 넣어 놔야 되고 제 물건을 어떻게 펼쳐 놓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형님들이 저보다 형님들이 많으세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안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완전 엄연히 치면은 이제 타인이다 보니까 뭐 지갑 문제라도 물론 어느 정도 신용은 합니다. 그런데 귀중품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만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노트북을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봤자 그 인터넷도 제가 이제 사실상 쓰기가 힘들어요. 뭐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해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으면 되는데, 제가 요금제를 뭐 무한 요금제로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저렴한 요금제만 쓰다 보니까 그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에 밤 10시에 일을 마치고, 이제 그 같이 일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그 동네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 형님은 차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다녀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형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차를 얻어 타고 집에 오니까 밤 12시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이제 이렇게 집에 와서, 오늘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뵈러 나왔는데, 이렇게 그나마 이제 고센TV 사역을 이어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토요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매주마다 할 수 있다고는 성도님들께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그때마다 몸 컨디션 상태라든지, 그리고 저한테도 개인적인 용무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주마다는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매주 제가 숙소에서 이제 집으로 하루 돌아오는 이 토요일을 이용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지를 가능한 한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에 주시는 성도님들도 몇 분 계셔서 제가 참 감사하고, 그 연락 주시고 이제 안부 물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어떻게 지내는 거 이제 먼저 이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이제 상황을 아시게 되기는 했는데, 하여튼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제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에 서론이 좀, 오늘도 역시나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저수를 한 이제 서신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이 후반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휴거,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그래도 이제 좀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볼 적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론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천사장의 호령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이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제 말하는 것을 주로 이제 즐겨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부터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더 깊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외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처음으로 외지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교회,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개척교회에서 저는 이제 사찰 청년으로서 교회 이제 관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한 2년 정도였나,
아니 한 몇 년 됐겠구나. 하여튼 거기서 이제 따로 집에서 보통 살지 않고 집에는 그때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산 적이 있었고, 그리고 군 생활할 적에는 뭐 남성분들은 대부분 다 겪으셨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밤 10시에 일을 끝내고 몸을 좀 샤워를 좀 하고 이제 그 형님 도움을 받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어떤 기분이 드냐면 꼭 이등병 때 100일 휴가 나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기분이. 참 그런 이제 기분이 들면서 내려서 이제 집을 향해 이제 너무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는 또 염치 없는 짓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도 갈 길 가셔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그냥 제가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내려서 형님은 이 길 따라 이 도로 따라서 계속 가시면은 형님네 동네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고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항상 저에게 낯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던 풍경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향해서 이제 제가 빨랫거리도 들고 이제 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짐들은 도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놔두려고 짐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달려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지쳐서 일을 끝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몸이 지쳐서 그 이제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지는 못하고 마음만 자꾸 집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서 이제 집에 가는데 굉장히 그 무언가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이제야말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 우리 집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는구나. 이게 굉장히 실감이 되면서 조금 울컥하기에 가까운 정도의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숙소에서 이제 평택에 내려가서 숙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할 적에 솔직히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집을 그리워하거나 어른들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그 집에 전화 드려서 저희 고모한테 안심하시라고 저희 고모가 제가 이제 평택 내려가게 돼서 굉장히 좀 마음에 이제 슬프시고 좀 우울하신 게 있으셨거든요. 저희 삼촌도 좀 안 좋아하시고 그러나 뭐 제 형편과 사정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게 된 건데 그래서 가능한 한은 이제 매일 집에 전화를 드리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숙소 생활하고 일할 적에는 아무래도 그냥 거기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아직 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크다 보니까 그 진짜 잘못하면 현장 안에서 길을 잊어버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거기서는 하루에 거기서 최소 걸어야 되는 게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걷는 게 일의 절반이 하루 일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안전화 이제 보통 편안한 운동화가 아니라 안전화를 신고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좀 더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무좀에 좀 걸렸네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약이 있어서 약을 또 바르고 왔는데 좀 발이 좀 아프고 좀 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적당히 걷는 거는 건강에 좋은데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좀 이것도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제가 있다 보니까 집에 대한 그리움을 그 순간에는 좀 잊어버리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금요일에 끝나고 이제 오는데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격스러우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 이런 말씀 이제 주일에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수 있지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아멘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게 좋게 들려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쪽으로의 흥분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저처럼 현장에서 그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너무 바빠요, 지금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분주해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분주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본향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저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갈 뿐인 것인데, 물론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잘못된 아주 극단적인 이제 종말론자들처럼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그저 막 구원받기 위해서 막 기도해야 돼.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주신 삶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에게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어느덧 이게 조금 더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그냥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지치기도 지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살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아까 우리가 이건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본다는 이제 말씀 17절 말씀부터 다시 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자, 영접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뵙는, 물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직접 뵙는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우리는 그 날과 시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근데 이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무엇을 위로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바쁜 주어진 삶으로 인해서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치이고 휘둘려서, 바쁜 삶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자꾸 서론이 길어지지만 제가 어제 돌아온 일, 저희 얘기를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동네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데 막 진짜 울컥울컥하면서 감격이 일어나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고모를 볼 수 있다. 집에 도착하니까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제가 온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고모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그래도 친자식이 아니지만 제가 자식이나 다름없다 보니까 자식 새끼가 일주일 만에 그래도 이제 품으로 이제 당신들 품으로 돌아오니까, 제가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도 꼭 어린 자식이 돌아오는 거를 맞이해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42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부모를 찾아뵙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보러 간다니까 이게 위로가 되면서 그 집을 향해서, 동네에 내려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대감과 위로와 흥분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삼촌과 고모를 뵙는 순간 이것이 그야말로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다고 늘 머릿속에 이것이 막 되새겨지고 막 어떤 때는 이것이 불안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주와 그날이 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항상 우리는 함께 있으리라. 이런 것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로하십시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종말론에 심취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릇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그날을 고대하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이 말로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고센TV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센TV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진 세상의 풍파로 인해서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가까이로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위로가 되시는 마지막 때를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하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고센TV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이러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시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